오늘의 말씀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등으로 많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또 그 마음을 품는다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말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예수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곧 예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고 구원도 받았고 그 사랑을 힘입었기에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암송하고 또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로 시작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는 어느 때입니까? 죽어 있을 때, 사망의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그럼 사망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 개개인을 살필 때는 어떤 가치가 없어서, 죽은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죽어 있는 자가 살아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는 그런 가치가 없는 그때에라는 말이거든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했어요. 내가 사망의 자리에 있는데, 죄로 인하여 그 사망의 자리에 있는데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그게 십자가 사랑이고 자기 희생, 자기가 죽음, 이걸 통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주의 보혈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았다. 그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곧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삶은 사랑의 마음이었고 사랑의 실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에도 늘 소외된 자, 약한 자를 돌보시면서 그들을 위해 일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요. 그때 베데스다의 연못에는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든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그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는 둘러앉아 있는 것이죠.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그 병자의 입장에서도 물이 동할 때 얼른 들어가서 자기도 병이 나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환자의 말인즉슨 아무도 나를 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삽니까?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많은 병자들이 왔다고 하니 그 많은 병자들이 온 사람들은 다 각자가 먼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38년 된 환자를 집어넣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뛰어들어가려고 오셨겠습니까? 거기 모인 병자들을 구경하려고 오셨겠습니까? 이 병자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 오셔서 뭐 합니까? 그가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그 환자를 보시면서 그 병이 오랜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병이 오랜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건 뭐예요? 그냥 훑어 지나간 게 아니고 관심 있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38년 된 환자를 앞에 모셨고 바라보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병을 고쳐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얼마나 소망적인 질문입니까? 관심 가져주는 사랑의 질문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낫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 환자는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아멘하고 나 낫기 원해요. 그러니 예수님 고쳐주세요. 뭐 이래하면 되는데 그리 하지 않고 나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만 이러고 있습니다라는 불평 어린 말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불평 어린 말을 하는 그에게 사랑의 주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말씀하니 그 환자가 일어나 걸어갔다는 거거든요.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랑의 주께서 그 38년 된 환자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신 것처럼 죽은 나사로도 찾아가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병을 고쳐주시고 하셨던 그 생애의 모습들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측은히 여기셨다라는 표현도 하셔요. 성경에 보면 그게 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께서는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찬송을, 여러분들의 아멘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시길 원해요.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닮아서 나도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제 나도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러라고 예수님을 닮자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보다도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그 힘이 어디서 왔어요? 사랑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사랑의 힘으로 마귀 권세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탄은 우리에게서 이 사랑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이 마음 뺏기지 말고 사랑하며 사시는데, 사랑은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 주로 많이 말하는 내용이지만 사랑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으뜸은 사랑은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관심 가져야 돼요. 말씀에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사랑한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그랬죠? 사랑의 반대는 그래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가 고픈지 옷을 벗었는지 목이 마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처럼.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나누어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네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반대로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줬고, 줄였을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벗었을 때 입을 것도 안 줬고 쭉 나열하니까 우리가 언제요? 또 마찬가지 말할 때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관심입니다. 관심. 저 사람이 목이 마른지, 저 사람이 굶주렸는지,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관심을 가져주고 그 관심을 살펴주는 것, 이것이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삶의 모습도 사랑의 실천함의 삶이었으니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마음 하면 말할 것도 없이 온유한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2장, 26장, 마태복음 26장 5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체포가 되는 과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검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보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얼른 칼을 칼집에 도로 꼽아라 라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이 53절에 내가 기도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12군단이 되는 걸 내가 불러내릴 수 없을 줄 아냐?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54절에 보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들에게 붙잡혀가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 온유한 마음이 결국 무엇을 이끌어냈습니까? 순종을 이끌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사흘길을 끌고 가서 그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 그곳에서 번제로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물로 드릴 때에 이삭은 성경에 보면 반항한 흔적이 없어요. 번제단에 이삭을 결박하여 올려놓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칼을 들고 이 이삭을 죽이려고, 번제물을 각을 떠 죽이려고 아브라함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리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그 행위를 멈추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 행위 이전 행위가 뭐예요?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그 번제의 단을 쌓는 게 누가 쌓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이삭이 결박되어 올라가는 거거든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온유함으로 그 제단에 올라간 거예요. 번제물로. 이 이삭의 모습이 나무찜을 지고 산자락 밑에서 그 종과 나귀는 머물러 두고,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 둘이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나무찜도 이삭이 지었는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번제할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번제할 제물이다라는 말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실 것이다 하고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번제물을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이삭처럼 아버지가 여러분 결박해서 번제물로 올려놨겠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반항하지 않고 예 아버지,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으면 저를 제물 드리셔야지요. 그러고 번제단에 가서 벌렁 들어 누우실 겁니까? 아마도 도망치거나 우리 아버지 미쳤다고 대래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벼들질 않으려는가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인 이승근 목사가 예배 같이 하는데 이승근 목사를 내가 결박해서 번제단에 드린다고 그러면 어쩌냐. 이승근 목사는 아멘하고 결박하고 그 후에 누울라냐 도망갈라냐.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과연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로 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을 불러내려서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권세 말고 여러분들에게는 송파 경찰서장을 잘 알아. 전화 한 통하면 경찰서장이 대번 쫓아와. 그러면 여러분들 속색이는 사람들 있으면 전화 걸어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그러면 야 서장 와서 나 좀 도와줘. 저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해롭게 하려고 하네. 전화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온유함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온유함 속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순종입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기까지의 순종입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오죽하면 앞에 그 말씀했던 마태복음 26장에 그 예수님 체포돼 가는 그 베드로의 그 말씀, 베드로와의 나눈 말씀, 이 내용을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22장.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했어요. 여기 보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니라고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했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드로가 검을 뽑아서 잘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아라 하시며 그 귀를 다시 낫게 했다는 건 붙여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기 뭐 사랑도 물론 있고요. 중요한 건 온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어찌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한 일만 있어도 삐지고 혈기 부리고 이러는 게 일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써가지고 표정을 내가지고 몰라. 근데 전혀 아닌 것처럼 그래버리면 참 이런 말을 하면서도 좀 당황스럽죠. 우리는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화가 나요. 그 혈기를 부려요. 삐져요. 시험 들어요. 그리고 너 같은 사람 안 만난 그만이야. 팽 떨어져 버려요.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유한 마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은 겸손이죠. 예수님의 겸손.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함을 또 배워야 돼요. 겸손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도 말하지만 3절에 그랬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는데요. 이 다툼과 허용은 뭐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 오는 마음인 거예요. 다투는 마음은 교만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다툼이 뭐에서 와요? 네 의견과 내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 거잖아요. 내가 너보다 나은데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므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허용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신분을, 자기의 수준을 이거 인정하지 못하니까 헛된 꿈을, 허영에 빠지는 거예요. 허영에. 이게 다 겸손치 못하면서 오는 거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오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낮게 여긴다는 건 아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거요, 제가 옛날에 돌아가신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간혹 했어요. 어렸을 때, 오래전이지만. 자기는 항상 목사님을 자기보다 나이가 1살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그런 마음으로 저를 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분이죠. 그런데도 늘 그분이, 물론 그 이전에는 참 혈기도 많으셨고 그랬던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신 거죠. 변화되시고 정말 온유함으로 생을 마감하셨지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가 아니에요. 내가 어른이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 내가 너보다 더 지식이 많다, 경험이 많다, 뭐가 낫다, 믿음이 좋다, 뭐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나보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당신이 나보다 한 수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지식도 많고, 나보다 더 경험도 많고, 나보다 더 잘났어. 당신이 내 믿음보다 당신 믿음이 조금 더 좋고, 나보다 더 사랑도 많고. 아멘. 하나도 안 되잖아, 그지? 내가 많은데, 그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이건 생각이잖아요. 사랑도 온유도 겸손도 다 사랑이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 생각. 이런 내가 이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서고자 할 때 사실 그게 더 뭐한 거예요. 큰 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가르치심이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큰 자라고 그랬단 말이죠. 섬기시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늘 축복하며 기도할 때 들으시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하신 주여, 그 큰 자의 의미대로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축복의 기도를 제가 늘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그에 합당한 은혜, 그게 하나님은 그걸 큰 자라고 했으니,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까지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섬김은.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이죠. 5장 그 20절 말씀인가요? 보면 거기는 21절이냐 21절.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 표현을 했는데 그 복종이라는 말이 섬김이라는 말이거든요. 피차 섬겨라, 낮아져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했어요. 그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여줬을까? 언젠가 무슨 프로그램이었는가를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자녀가 부모님들의 발을 씻겨드리는 뭐 그런 그렇게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예인이었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처음이래요. 처음. 자기가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는데 그게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은 자녀들의 발뿐입니까? 온몸을 씻겨주며 그러죠. 진자리 맞은 자리 갈아입히며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런데 자식은 부모님이 노인이 되셔서 병상에 누워서 기저귀 좀 갈아주고 목욕 좀 시켜드리려면 짜증나고 그거 못하겠다고
어제도 우리 안청현 집사님한테 다녀왔지만 요양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맡기고,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게 가는 게 더 나아. 제대로 집안에서 모시지 못할 바에는 그냥 빨리 그 보내드리는, 그쪽으로 보내드리면 더 편해. 어제 세상에 난 깜짝 놀랐어요. 난 안창현 집사님 전화상으로는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그렇다고 전화를 했었는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내려와서 면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면회가 이제 유리창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목사님이 아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면회를 하게 해주셨는데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셔야 했더니 아유 세상에 두 발로 걸어 내려오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반갑고 감사하더라고요. 잘 돌봐준다는 거지. 잘 돌봐준다는 거지. 남의 새끼가 발 씻어줘야 되고 남의 새끼가 목욕을 시켜줘야 되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섬김과 겸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까지 포함해서 한번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는 6절, 7절에 8절까지 쭉 이 사랑과 겸손과 온유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본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보좌에서 받으실 영광, 그 영광을 포기하고 그 영광 내려놓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어요. 뭘 비웠어요? 영광, 권세,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비웠다는 건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체? 종의 형체로 오셨다. 종의 형체로. 그러니까 오실 때에 태어나 누울 곳 없어 말구유에 누워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 어떤 권세 있는 왕의 아들로나 뭐로 오신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 이게 얼마나 낮은 자의 자리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주인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리고 사람같이 되었다.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사람같이 되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괴롭힘받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겸손으로. 그래서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사랑 없이 안 되는 거고 온유와 겸손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는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를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기에, 서로를 사랑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들이 가만히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어처구니 없는 것들인데 그걸 왜 못 내려놓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내려놓은 빈자리에 다른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이 있었죠. 너의 빈손을 나에게 다오. 너의 빈손을 나에게 다오. 내용인 즉슨 그런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빈손을 내밀을 때 내가 네 손을 잡아줄 것이요 내가 그 빈손 위에 너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붙잡고 있는 무엇인가를
내려놓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고자 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빈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고 그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심령 속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넘쳐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우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비우지 못한 알량한 자존심, 그 비우지 못하는 교만, 혈기,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시고 정말 즐겁고 기쁜 인생과 신앙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비워야 돼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비우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을 때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여러분 부활하게 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보좌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받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도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건 뭐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며 예수께 구하면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이름을. 11절도 그러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요에서 2장 32절이죠. 보면 뭐라 말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안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아끼지 말고 부르세요. 여러분에게 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 권세는 곧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시편 29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이 뭐예요? 그 권능, 그 사랑, 그 자비, 그 긍휼, 이 모든 이름들, 여호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경배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길이 되신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를 따라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의 종착역은 하나님 보좌 앞이니까요.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고 영벌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지고 그 생명의 면류관 주어짐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예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때 비로소 이게 이루어지니 그 마음 품기 위하여 내 마음을 버리고 내 자아 나 자신을 비워서 그 비워진 내 자아 속에 예수가 들어오시도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또한 내 삶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기쁨 되고 여러분들에겐 그로 말미암아 임하는 놀라운 약속된 은혜와 복이 누려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 향하여 고백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지체된 성도들과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 고백을 이루며 살아가는 실천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